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6, 70억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권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동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몸인 떡을 뗍니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는 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늘 아래에 가 계시지만 고 유태권 선교사님,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그 말씀을 인도하고 나니까 이 성찬을 전부 성도들이 일어서서 한 줄로 딱 섭니다. 양쪽으로 두 줄로 서가지고 이 떡을 받을 때 전부 다 한 사람씩 나와요. 한 사람씩 나와서 떡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떡을 떼면서 눈물을 쏟는데요. 자기가 전부 집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와요. 주일날마다 성찬을 떼면서 그렇게 눈물로 성찬을 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한 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눈물의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영어 표현해 보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집중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것이죠.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죠. 어둠의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왜? 어둠이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어둠이 좋거든. 어둠이 좋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술집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등산하고 이 시간에도 세상에 즐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어둠에 속해 있어서 어둠이 좋으니까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래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의 제자란 말이죠. 예수의 제자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둠에 살다가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빛으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되는 사람 인물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너는 이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벌써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줘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줍니다. 물속에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가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자기가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세 가지 사건을 세례 요한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동안 누구만 주목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만 주목하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 속에서 살아가고 맙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례 요한처럼 살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 한번 가서 보십니다.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1장 15절을 먼저 보십니다.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누구를?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보다 뒤에 오시는데 이분이 먼저 계셨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를 인지하고 예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보다 6개월 늦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6개월 늦게 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이제 그 밑에 20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 한번 들으려고.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들으러 갔더니 딱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막고 황제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요. 크리스톰이 나와서 그러는 스펄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회개를 하고 스펄전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를 잘해서 황금 입이라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요.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자신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요.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알고 갔습니까? 메시아로 알고 갔어요. 그리스도로 알고 갔어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오셨다.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 봐라. 그리스도가 왔다 하면서 다 몰려가니까 분명히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밑에 2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가 곧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랑이 들러리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들러리로서 기뻐. 왜? 내 친구가 결혼하니까. 내 친구가 신랑이니까. 그 기쁨으로 만족해 나는. 이제 그 뒤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저 반대편 산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야호 하고 반응이 옵니다. 근데 소리는 어때요? 한 번 지르면 사라집니다.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언제든지 가야 돼. 우리는 복음을 외치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내려가서 보세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 신분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해. 자기 자신을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은요, 예수를 만나면 겸손해져요.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 메시아인지 알아. 그리스도인지 알아. 알고 가지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어때요? 예수를 만나야지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야.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당당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더 내려가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이 말은 못해. 주목해봐라. 컨센트레이션 하라. 집중해봐라. 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만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만이. 예수를 정확히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내려가서 보세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보라, 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삶이 어떠냐? 예수만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니 임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꼭 예수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이 누구와 함께 유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했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쓰실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유하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 항상 떠나지 않아.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어요. You raise up me. 그러니까 오늘 그 특성을 보는 권사님의 특성 가사에서도 항상 하나님 품에만 가면 안전해요. 인생 폭풍우 속에 살아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우뚝 산에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찾아보세요. 22절에서 23절. 세례지요, 세례.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다. 또 누구도 세례 주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주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4장 보세요. 4장 1절 2절 보십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세례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세례 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다 건너면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홍해수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 죽음으로 표현했고 또 베드로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이제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자랐어요.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120명이 들어가는 그는 큰 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 오기야 금이하고 그리 부잣집에서 잘 자랐던 청년입니다. 바울과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탁오로선이라고 큰 산맥이 나오니까 그때 바울은요 나이가 지금 노년입니다. 할아버지 나이예요. 근데 이 마가는 젊거든요. 청년이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어. 따라갔는데 그 산을 넘어서 또 저기로 가야 된다 하니까 이 마가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산을 넘어가? 저 산에는 강도들도 많이 출몰하고 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마가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저놈은 못 데리고 가. 저놈은 선교 갔다 도망간 놈인데 저놈은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질이거든.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데리고 가지 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요. 이 마가는요. 또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그 청년 때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갔어요. 꽤 홀랑 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또 누구의 제자였느냐?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노후에는요. 그 마가를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들어가. 베드로에게 훈련을 잘 받았어. 그렇게 바울도 너 내 제자야. 바울의 제자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가가 그 결정적인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그 가까운 데서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십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그 동생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 제수씨를 뺏어서 사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직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 직언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왕 앞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이 그 제수씨하고 사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아니 그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헤로디아 딸이 그 생일 때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너무 이게 귀여워. 그리고 헤롯 왕이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너 줄게. 뭘 원해? 그러니까 얘 딸은 쥐가 뭐 원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물어봐. 엄마 뭘 어떻게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을 목을 딱 빼가지고 소반 쟁반에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옥에 갇혀서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을 때라고? 옥에 갇히기 전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불의를 지적하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이 사건입니다.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버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버린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다 이해했거든. 그래 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삼았으니까 가는 거 당연하지.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뭐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요. 우리 또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제자한테도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우리 교인이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 목회자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그러나 한번 가는 사람 저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 절대 안 붙잡아요. 축복하고 보내지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동료들이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7절입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즉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 예수님이 진짜가 나타났는데 뭐 가짜한테 가겠어요? 다 예수님한테 가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속이 상해서 지금 스승 세례 요한한테 지금 꼬질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요한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로 알고 있어요. 그 하늘로서부터 오시니 그 예수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가는 거 괜찮은 거야. 세례 요한이 지금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괜찮은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세례 받으면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갈 수 없어. 그런데 다 가는 거 봐라. 그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이 또 계속 고백하기를 28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빠르게 고든 길 만들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그 신분이지 더 이상도 아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라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 교회가 신부고 그 신부는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의 들러리란 말이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그래서 나는 들러리로 있는 것만도 만족해. 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 나는 그것으로만 기뻐해.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흥해야 되리라. 이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도 흥해야 되지만 나도 흥해야 되잖아. 예수만 잘 살고 나는 못 살면 돼? 안 되잖아. 나도 잘 살아야지.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있는데 뭐 자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게 속을 조금 건드려봐야 확 화를 내버리지. 예. 이것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 속에 있어 지금.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례 요한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신앙이라면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조약돌을 저는 시골에서 많이 보았어요. 우리 동네 조약돌 많거든. 근데 조약돌이요 맨들맨들해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맨들거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큰 물이 불어요. 북동물이 막 불어서 물이 가요. 그러면 조약돌이 대글대글 궁글으면서 이 모서리가 다 깎이고 수십 년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조약돌이 맨들맨들해가지고 만지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그거 누구나 다 예수 잘 믿게? 아니야.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는 점점 흥해야 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했잖아요. 야생 막 길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짝반 돌산 저기 춘천에 가니까 그 무슨 산이지?
사막산에 가보니까 이 두 발로는 못 가.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갔을 때 네 발로 걸어갔어. 왜냐하면 너무 이 가파라. 그렇게 산 돌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네 발로 기지 않으면 못 올라가 거기가. 아마 그런 산 같아요. 그런 산에다 야생마를 확 밑으로 떨어뜨려 그냥. 그럼 야생마가 저 밑에 있다가 그 돌을 딛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이게 다 까져버리는 거예요. 돌도, 이 발도 까지고, 뭐 무릎도 까지고 다 까져.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올라오면 확 밀어버려. 그럼 저 밑에부터 돌짝밭을 또 걸어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해서 야생마를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콧들에 딱 껴가지고 그 길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에요. 길들이는 시간. 그래서 내가 온전히 길들여지면 이 세례 요한처럼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드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요.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데는 그거 하나 쓸모없는 것이거든. 유명세 가졌다고 하늘나라 가요? 돈 많이 가졌다고 하늘나라 가요?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만 간다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이 자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내 친구가 잘 됐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이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